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혹시 PPT가 나오죠? 행복한 양떼 목장이라는 주제로 목양에 대해서 함께 교사 연수학교 첫 번째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행복한 양떼 목장과 이제 목양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요구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목양을 나무라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목양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목양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이 목양의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양떼 목장이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할까요? 목장에서는 양이 행복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목자만 행복하면은 그 목장은 큰일 난 목장입니다. 그런데 양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서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10개의 챕터가 있는데 벌써부터 표정이 굳어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낙심하는 표정으로 안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무려 2014년이니 거의 10년이 다 된 노래이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내 거라는 걸까요? 네 거라는 걸까요? 이 말은 썸을 타고 있는 그 연인들에 대해서,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나의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새 한국교회는 참 낙심되고 어려운 말이지만 교인인 듯 교인 아닌 교인 같은 분들과 목자인 듯 목자 아닌 목자 같은 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두려운 현실은 자신이 그래서 정말 교인인지 목자인지 교사인지 목양은 무엇인지 다들 모호해하고 헷갈려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행복한 양떼 목장을 통해서 먼저 목장의 입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양과 목자에 대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양을 떠올려봐라, 목자를 떠올려봐라 하면 각자 자신이 지내왔던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떼 목장에 갔던 그 강원도에 양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동물원에서 잘 관리되어 있는 양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배고프신 분들은 양고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양과 목자에 대한 이미지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양과 목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말씀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목양이란 이런 것이죠. 양을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는 것,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것, 양의 영혼을 살리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양과 함께하는 것, 양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에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돌보고 기르고 보호하고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나는 심지어 양을 위해 죽기까지 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럼 우리가 목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그 양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양과 목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끼시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그 끝부분만 제가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신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로서 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우리의 양 무리가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성경이 말하는 양과 목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양과 목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떠올릴 때에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목자였는가? 또한 나는 지금 어떤 목자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편 염두에 보아야 할 것은 지금 PPT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목자 생활이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이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돌볼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 형식적, 기계적인 것이 모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제도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핀들리 엣지라는 분이 이 제도화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그 정신을 잃고 형태만 남을 때 제도화된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목자로서, 교사로서 또는 다양한 봉사의 장소에서 섬길 때에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제도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화는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도나 조직은 신앙을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서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도나 조직적인 구조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도화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라는 제도와 조직에 더 밀착되어 있다면 기독교는 제도화된 것입니다. 교회가 제도화되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 그 개인은 조직에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지원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이 남들이 보았을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맡은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도화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교회 자체가 제도화되어 버리는 순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역군들이 되도록 이끌어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거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제도를 확장시키려는 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제도가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눈에 봤을 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떤 대화를 하게 되는가? 현재 교회 학교의 등록 수는 얼마나 되는가? 작년에 세례받은 신도 수는 얼마나 되는가? 교회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숫자와 수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도화된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도화된 교역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부서가 몇 명이 나왔지? 오늘 우리 반은 몇 명이 출석했지? 그리고 출석을 잘하는 그 모습에만 안심하고 안정을 얻고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참된 영혼이, 참된 정신이, 참된 진리가 있는지 보다도 외적으로 괜찮으면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교사로서 아니면은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자의 모습이 만약에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같았다면 지구의 역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내팽겨치고 올라갔을 거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섬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과 정말 이 진리와 믿음에 대한 정신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목양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사전에서는 목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을 치다. 너무 간단하죠. 그저 양을 치고 양을 키우고 양을 돌보는 것을 목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다양한 부분에서 목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마태복음 9장 36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고 심지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것, 그것이 목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양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 목양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면서도 나의 기준과 내가 생각했을 때의 목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과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이 목양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양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목자를 돌보는 자들로, 양을 돌봄받는 자들로, 또한 이러한 관계를 목양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자신의 저서 참된 목자에서 목양의 본질과 목양의 자세 그리고 목양의 이유들에 대해 다루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목양은 돌보는 것이고 그러나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돌보는 것이 목양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목회와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책무는 매우 막중하며 동시에 막연하거나 교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즉, 바른 반목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사에 대한 정체성과 바른 목양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교사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합신의 전 총회장이기도 하셨고 또한 합신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김만영 교수는 SS 혁신보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의 정체성을 교회를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목양은 목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도하는 바에 따라서, 교회가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교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품에 안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교사의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선명히 아이들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는 양떼에게 모범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직분, 다른 봉사, 다른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요, 교사의 이 중요성과 교사의 엄중함은 내가 한 영혼에게 선명히 기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교사로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너무 분주하셔서도 안 되고요,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빼앗기셔서도 안 되고요, 또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부서와 우리의 교역자들이 정말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 방향들을 함께 동역하며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양의 주적이 있습니다. 바로 핑계입니다. 제가 이 핑계의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쳤더니 핑크색 닭이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서 핑계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핑계가 하고 있는 말을 보니까 뚱뚱한 닭이 있고요, 깜빡한 닭, 그리고 게으른 닭,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되는 핑계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로 핑계를 이렇게 대죠. 장소, 시간, 분주함, 실력, 성향, 재정, 동역자, 성격, 사역자, 커리큘럼, 목표, 태도, 나이, 분위기, 체제
피곤함, 기분, 경험 등 우리는 참 장소가 부족한 것 같아. 장소가 좋아져야겠죠?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아. 시간도 마련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 그것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핑계의 목록들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럼 이 목양하기를 그쳐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어드렸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자랑 곰이 나 몇 시쯤 갈게 이러고 왔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내일쯤은 갈 것 같아 이러고 찾아왔을까요? 잘 준비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랑 곰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입니다. 평안하던 양들이 있는 곳에 갑작스럽게 곰과 사자가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있으니 달려드는 것이지요. 목자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사자랑 곰이 나타났냐고 불평해야 할까요? 싸우기에 적합한 무기가 없다고 핑계를 대며 도망가면 될까요? 오늘은 컨디션이 영 별로라서 안 되겠다 이러고 양 몇 마리 잡아 먹히면 괜찮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목자는 예상된 상황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양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대비가 되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서는 주중과 주일 모두 교회 교육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는 교회에서 교회 교육 시간을 늘리자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참된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사로 부름 받았으면서도 주님이 맡기신 양떼에게 그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섬김으로 사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도 이 말이 나오죠. 형식적이다. 아까 제가 이 형식적, 습관적, 기계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도화되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제도화된 교사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양떼들에게 항상 거짓으로 가르치고 자신들은 조금도 사모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교훈할 것입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섬기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도화된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즉 불행한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은 그러한 목자 밑에서 크는 불행한 양들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동안 변화받아야 할 영혼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에서 점점 무뎌졌고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기보다 냉랭한 개념에 애처롭게 얼거매인 채 지식에조차 빈약한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이 모두 교사인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또한 양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이 양떼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과 친해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진정성, 양들이 느낄 때에 이 목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돌보길 원하는구나, 참된 목양을 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이 진정성은 어떻게 오는가? 목양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의 목양과 우리의 돌봄은 주일 한정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책들에서 주일학교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학교는 특별히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도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매일 양을 돌보듯이 교사는 매일 학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밤 목회의 중요한 것이 될 수는 있어도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이죠. 주일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중의 돌봄 사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은 또한 익숙함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 168분의 0.5가 있죠. 혹시 이게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네, 우리가 일주일에 아이들을 만나는 그 30분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죠. 그런데 주일날만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168분의 1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아이들이 왜 나한테 마음을 안 열지? 아이들이 왜 나를 꺼리지? 아이들이 왜 나를 피하지?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주일 내도록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주일날 하루 봤는데 천사와 같은 미소를 띠고 다가와서 어휴 왔니? 하는 그것은 아이에게 환대로 느껴지기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일빛기도회에도 강사로 오셨던 이명규 목사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저를 청소년 집회에 부르지 마세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을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 시즌부터 청소년 집회는 조심스레 모두 고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필드 사역자 출신입니다. 늘 제 가슴 속에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중고딩과 떡볶이를 먹고 녀석들을 데리고 롯데리아와 게임방에 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하게 된 지금, 지난 여름 청소년 집회는 열심히 다니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청소년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일주일에 단 5분의 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중고딩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떡볶이집에서 중고딩과 마주 앉아 웃어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자신은 이제 청소년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죠. 저 대신 지금 필드에 계신 30대 목사님들 중에 청소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목사님들이 저 대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저 대신 불러주십시오. 집회에서 설교하는 기술은 제가 그들보다 낫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진정성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보는 양떼에 대해서 양들의 필요와 양들의 요구와 양들의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양봉을 할 수 없고 양을 모르는 사람은 목양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에게 목자인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인 우리가 양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일 양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양떼의 관리는 주일과 주중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주일의 양떼 관리는 우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이 날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온전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날이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 교육처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과 지적 수준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학교 교육이 처음에 발생하게 됐을 때에 이 교육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 뽑아내는 것이 첫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됐는가? 이 공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 지식들, 그리고 그 정도의 지식 수준들을 맞추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때에 최초의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당시 이 교사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학생들은 공장에 쓰이는 부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들이다 라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교회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무엇을 하죠? 암기를 시키고 시험을 보고 그 시험으로 등수를 매기고, 등수에 따라서 너는 여기다 쓰면 되겠다, 너는 저기에 더 필요할 것 같다를 나눴다면, 교회의 교육은 너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기독교적 교육은 가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5만 원권을 꺼내가지고 막 구긴 다음에 여러분한테 갖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구겨졌다고 해가지고 갖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흙이 묻고 조금 더러워졌다고 해가지고 5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은 무엇이냐면요, 이 5만 원짜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더럽혀지고 자신이 구겨지고 자신의 인생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나의 인생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학교의 그 수많은 등수와 공부와 성적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많은 가치들 때문에 나는 스스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아니야, 너는 가치가 있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사와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연결된 그 위쪽 구멍에서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와야 나를 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자신이 듣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배우고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무언가를 습득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교육할 본질과 제목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또한 전인적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흥미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줌으로 하고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자
정말 22살에서 24살 정도의 청년 교사들이 제 부서에 한 8, 9명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이 매 주마다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을 미리 받아서 그 내용으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PPT 게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그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와 그리고 내 안에서 녹여내는 전인격적인 삶과 또한 아이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요소들까지도 우리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중의 양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중의 양떼 관리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돌보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주중에 이루어지는 목양입니다. 주일의 사역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돌보고 관심 갖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반복성에서 오는 익숙함입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드렸죠. 아이들에게 168분의 0.5, 168분의 1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끊임없이 마주하셔야 되고 부딪히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전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을 잘 아는 것이죠. 또한 발달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대상이 겪는 시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발달 과정을 꿰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아이들이 3살에서 4살까지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교육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가? 역사 교육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는 일어난 시간과 순서가 중요한데 아이들은 그것을 한데 뭉뚱그려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시간의 순서에 대한 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역사적 교육은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처럼 교사와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알맞는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세워지지 않은 아이를 백날 붙잡고 자, 역사란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은 양을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접촉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 전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눈높이 교육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 낮아져야지. 아, 내가 아이에게 맞춰줘야지. 그것을 눈높이 교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내가 수준을 낮춰야 돼라는 아이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참 수준이 낮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전문가라고 하죠. 대상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수준을 낮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요. 목자가 양의 몸짓과 울음소리에 반응하고 그 필요를 아는 것처럼 교사도 학생의 말과 행동 안에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써 있죠.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저 흘려갈 수 있는 말이지만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밤에
밖에서 양의 곁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요? 목자들이요. 목자와 교사는 이러해야 합니다. 양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비록 피곤하고 힘든 그곳이라 할지라도 양의 곁에서 지키는 존재인 것이지요. 이러한 목양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양은 한 영혼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학교 전문가들이 교회학교의 부흥과 회복을 말할 때 교사의 수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며 맡은 양떼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제대로 된 한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많이 몰려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그 목적지를 모르는 100사람 아니면 1000명, 10,000명이 있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쓸데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2명, 3명이 모여 있더라도 그곳에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한 부서 내에서 교사의 많고 적음, 이것의 중요성보다 얼마나 제대로 된 교사가 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사는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은 전인적이어야 하죠. 나의 삶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돌봄받지 못하는 양떼는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양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받은 양들과 관리받지 못한 양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 있죠. 제가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인이 제공하는 관리에 달려있다. 양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목자가 돌보는 그 양은, 그러한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땅은 버려졌고 그는 양떼를 위해 거의 혹은 전혀 시간을 내지 않았으며 결국 그의 양들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양들이 야위고 쇠약하며 병든 상태의 이 가련한 양들은 그야말로 애처롭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었다.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몇 마리씩 울타리가에 애처롭게 모여 철조망 사이로 이쪽 편에 있는 기름진 초장을 바라보는 양들의 모습이 보인다. 양들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도 무정하고 이기적인 목자는 아주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였다. 목자가 양과 자신을 구분짓고 분리하는 순간 양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양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더 행복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끼리 살게 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털도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고요, 젖도 뽑아줘야 되고요, 심지어 시력이 좋지 않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양들은 목자가 있을 때, 참된 목자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은 야생의 양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의 생존과 삶의 질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목회란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내가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양을 돌봄에 있어서 늘 한 가지 관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목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의 외적인 모습일까요? 아니요. 아이들의 영혼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영혼이 정말 배불리 먹고 있는가? 이 영혼이 정말 배고파서 지금 쓰러져 가고 아사 직전의 양은 아닌가? 이 영혼이 지금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목자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잠시 목자 쉼터를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만 할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에 대한 마음을 닫으시거나 이제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자 쉼터를 잠시 넣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학교 교역자들이 이맘때가 되면 똑같은 고민을 갖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연락을 하죠. 많이 관둔다던데, 다들 힘드시다던데, 다들 번아웃이 되셨다던데. 그리고 또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다들 마음에 또 부담감을 갖게 되십니다. 아주 좋은 거룩한 부담감인데 거룩한 부담감을 관두는 데 쓰셔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목양이 이렇게 중요하니 여러분에겐 자격이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목표와 목적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준이 정해지게 됐을 때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포기하거나 떠나려는 습성이 자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 목표가 내가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도 인도함 받는 양떼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못남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에 다시금 여기서 함께 힘을 내어 가자라는 것이죠. 목자와 쉼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상실감입니다. 처음부터 교사를 시작하면서 교사 1년차인데 번아웃이 돼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들 마음의 열정과 막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엔 열심을 다하여 양떼를 돌보고요. 주중에도 양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죠. 부서에서 영혼을 전심으로 돌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을 가르치죠. 또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에도 힘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도무지 이 양들이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 연락은 자꾸 나만 하는 것 같고요. 주일 공과 공부 시간에는 도대체 이렇게 떠드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교사로서의 상실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감이 찾아오게 됐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상실감에 쩔어서 떠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제도화된 교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거나.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회복의 길로 가기를 좀 원하는데요.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파커 팔머라는 좋은 교사 선생님이 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돌보았던 그 선생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선생님의 기억이 없다면 모든 성도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각자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내면의 교사와 대화하라고 합니다. 내면의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사의 직분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고 교사의 직분을 통해 내가 바라고 내가 아는 것을 이루어 가려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물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며 나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나의 섬김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기에, 나의 열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돌봄이 드러나려고 하기에 우리는 상심하게 되고 상실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사로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지친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온전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도구 관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목양에 있어서 목양의 능률을 올려주는 도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사의 전문화를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개나 아시나요? 캐치 티니핑, 그리고 명탐정 코난, 꾹TV, 안녕 자두야. 혹시 우리에게 모두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연령별로 자신의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그 앱 순위입니다. 여기 이제 수많은 세대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옆쪽에 있는 X세대가 가장 오래된 세대입니다. 이 X세대는 1970년대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세대는 1980년에서 1996년생까지가 M세대입니다. 그리고 G세대는 1997년에서 2010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MZ세대는 198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를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알파세대는 2011년생부터 2024년생까지가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세대가 다운받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순위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건 카카오톡, 네이버, 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틱톡, 브롤스타즈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양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정도까지는 이제 알아보실 것 같고요. 그 나머지의 마크는 도대체 무슨 마크인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들을 보는 시선입니다. 어떻죠? 모르는 겁니다. 내 양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요새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 넷플릭스 순위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1위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2위는 무인도의 디바라는 이 드라마들이 지금 가장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릴스 및 쇼츠로서 슬릭백 챌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괴하게 걷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인데, 이것이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영상이더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양떼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제 화성교회 교육부에서는요, 좀 이런 신앙 교육에 대한 우리
기존 세대들, 이제 디딤돌 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연합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허브의 역할로서 다음 세대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아직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내용들과 강의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채널들을 이 다음 세대 연구소 채널에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다양한 장르의 신앙교육 영상과 그리고 재생 목록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일빛기도의 영상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밴드도 있습니다. 이름은 같으나 밴드라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죠. 신앙 교육에 대한 커뮤니티의 역할을 감당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맘카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대체 맘카페가 무엇인가,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런데 이 신앙 교육 안에서는 어떠한 커뮤니티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맘카페는 어떤 것입니까? 내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교육 교재가 좋을까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을 경험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루는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교사도 부모도. 어떻게 하죠? 알아서 크게 냅두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가 있죠. 방목입니다. 건강하고 정말 우람하고 튼튼하게 클 수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신앙 교육 안에서의 이러한 커뮤니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자료와 세미나들 소개와 추천을 좀 하려고 하고요.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곳에 좀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교환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전화 신방이나 신방의 부담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전화 신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전화 신방 가이드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 옆쪽에 있는 그 빈 노트에다가 여러분만의 가이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목자에게 좋은 추천 도서도 들어가 있고요. 교사 스케줄러와 교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점검표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고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각자가 만들려면 너무나도 에너지 소모와 또한 나에게 과연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가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는 마인드도 훌륭하겠지만 다루는 도구와 또한 다루는 지팡이와 이 모든 것들이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제공과 참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와 연수학교와 그리고 교사의 밤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하여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육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합신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조직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구약신학 그리고 신약신학 많은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분과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이 틀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된다고 해서 이미 기록된 역사가 바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현장과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이슈에 따라 교육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지속해야 되는가? 그때 저의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은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사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어떤 틀이 생기는 순간 제도화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아이들이 접하는 시대와 문화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은 바뀌지 않지만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배우지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요. 현재의 요구를 듣지만 중심을 지켜야 하고요. 미래를 준비하지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생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육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아름답고 꽃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또한 이 강좌를 통해서, 또한 다음 주에도 이어질 그 강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잘 들었어로 끝나면 이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배우신 그것이 담긴 교육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배우는 수고와 돌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